이 연말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에 참 큰 일을 하나님이 베푸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좀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잘 됐구나 하는 사람보다 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연말 증후군이 있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게 됩니다. 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낙심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귀를 이기는 길 가운데는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4장 7절과 8절에 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마귀 사탄은요, 믿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문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의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많은 그런 시험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근거는요, 낙심하지 않는 근거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보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릇 깨기 금방 쉽잖아요. 그냥 조금 떨어뜨리기만 하면 탁 깨진단 말이에요. 항아리 같은 것도 위에 올려놓다가 탁 떨어뜨리면 탁 깨진단 말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거. 요즘에는 그 질그릇보다는 플라스틱 그릇,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또 혹은 스텐으로 가지고 사용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닙니까?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쇳덩어리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우린 깨지기 쉽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강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달은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린 깨지기가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왔다든지 무슨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든지 혹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이 항상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기 힘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낙심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이 항아리 모양이 된 구덩이니까 자기 힘으로 말이죠. 뛰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미워가지고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13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으니요. 너무너무 도망쳐서 나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니 뭐 핸드폰이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 인권을 보호해 주시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가서 뭐 나에게 내 권한을 찾겠습니다. 막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이요 그 꿈 해석하는 걸 보면서 너의 안에는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서 나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겨쌈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질그릇 같은 그 몸에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이죠.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크게 더 역사하셔서 내년에는 말이죠. 100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가정이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니 100배만 하겠어요? 1000배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돼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좀 속상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라. 마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셨듯이 말이죠. 길갈에서 100배의 추수의 기쁨을 주셨듯이 100배의 복을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00배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배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얘기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거 보면은 한 60년대 정도에서 초기에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5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말이죠. 로마를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도시가 말이에요.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기분 나빠했어요. 막 그냥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상하다. 막 그냥 별 얘기가 다 도니까 그것을 흉흉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 감정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내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그런 소문을 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속상하니까 불을 질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막 잡혀가지고 그대로 그냥 뭐 재판도 안 하고 순교를 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그런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했더니 300년 좀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또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낙심하게 만드는 거는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절대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한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 선을 열심히 행하니까 그 가운데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결국 때가 되니까 거두게 되잖아요.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달력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입니다.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분명히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얻은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내면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어보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어요. 속회와 교회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강해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많이 계셔요. 좀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간절히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영이 잘된 같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믿음 생활의 내면이 점점 성숙하게 되셔가지고요, 깊이 있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새겨 심고 사는 동안에 이제 일상이 다시 회복할 때는요, 거룩한 일상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추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교만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서 겸손함을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못했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루하루가 이게 정말 시간이 말이죠. 하루하루가 귀한 시간이야.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게 됐어요. 그동안 평안하게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평상시에 뭐 예배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쉽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배가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을 받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귀중한 건지 또 깨닫고 감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시는 찬양인지 또 듣는데 이 감동을 더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영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영생의 시간. 영생의 시간.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값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귀중한 건데 영생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이 말이죠. 이 속이 변화되고 바꿔지고 감사하는 것으로 겸손함으로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분도 참 많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얻은 게 더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오래 결혼 생활하면은 권태기가 찾아온다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 사랑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든지 혹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권태기가 생기시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주워야 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라. 찾아라, 주소라 말이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꾸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처음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이 촛대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촛대를, 그 영광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때 내 촛대, 영광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지금 힘들지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욥기서 2장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이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는 단단하게 훈련받아서 말이죠. 더 아주 깨끗한, 지저분한 거 다 제거하고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23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오히려 나를 단련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내 순금같이 단단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거룩한 일상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이제 편안하게 막 여행하고 막 그냥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치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제를 좀 돌리기 위해서 조금 사용하는 건 필요하겠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의하셔야 처음 사랑, 주님과의 사랑, 그 없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주님이 나 사랑해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았는데 그거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정금같이 나를 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영광을 보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보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즉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 5장 1절에 아주 참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 다 되셨다. 마귀 사탄은 늘 지나간 일들 중에 힘들었던 일만 기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그 습관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데 그 자꾸 옛날에 그 잘못된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내 생활 습관을 다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할 일도 있어요.
옛날에 훈련을 하셨던 그것은 기억은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은 또 기억을 해야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기억해야 되지만 옛날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일, 하나님을 멀리 했던 일,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이전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장에 보면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변화돼서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그 말씀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3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영광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고 수입이 없으니까 참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목사님에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이제 그만 살라 그럽니다. 그랬어요. 왜 그만 살라 그러냐?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의 직원들도 친구들도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없다 그러는데 종이를 내주면서 그러면 여기다가 당신이 있는 거 써보시오.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내가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쓰라고. 그래서 아내가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하냐 그랬더니 아내가 건강합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자녀가 있냐 그랬더니 자녀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있는 게 있어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자녀들도 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당신이 그러면 아니 직장 들어갈 때 무슨 기술이 있었지 않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자격증도 썼어. 가만히 보니까 점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신 교회 나와서 주변에 나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도 계시다고. 그분들도 계시다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네요. 거기 다 쓰라고 그래서 쓰라고. 당신 친척도 있냐? 친척도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게 많아. 당신 건강하냐? 건강하다. 건강도 있고. 처음에는 직장을 잃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꾸 있어. 그 당신 성경책이 있냐고. 성경책이 있다고. 당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거기다 쓰고. 잘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나도 있지 않냐고. 나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냐고.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얼굴이 모습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지금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만 잠깐 안 보인다고 조금만 생각하면 또 보일 텐데, 조금만 성령 사모하면서 나에게 보게 해주세요 하면 보일 텐데 그걸 자꾸 안 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이제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 중심이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보입니까? 눈으로 볼 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외모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믿음을 보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보려고 성령 충만하셔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2021년을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도 살아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내일을 한 번도 살아보고서 그러면서 내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간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 모습이 천사로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보라! 저 천국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느냐? 저 천국 보좌에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의 아들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더 돌을 더 강하게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를 하게 한 것을, 순교당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보니까 천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니까 얼굴 모습이 찡그리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살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만 잔뜩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마귀는요, 마귀가 아마 무슨 책을 썼다 그러면 잘 안 될 거다, 실망해라, 낙심해라, 2021년도는 더 어려울 거다, 더 고통이 있을 거다, 자꾸 그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으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